죄의식과 죄책감은 인간 심리의 일부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죄의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양극 현상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분노와 불만이 있고 저쪽으로 가면 죄책감과 죄의식이 있는데 어느 것도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하고 어느 것도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의 죄의식을 이용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의 죄의식을 통해서 사람을 신앙으로 끌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 이외에도 얼마든지 사람들을 믿음으로 끌어오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죄의식을 이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죄의식과 죄책감과 정죄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하는 방법은 죄의식을 통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식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풍성한 음식을 먹는데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이들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지요.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풍성한 식탁을 허락을 하셨으면 감사하고 그것을 드세요. 그리고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세요. 다만 그것을 사랑으로 하시고 또 기쁨으로 하지 죄책감 때문에 그것을 하시지는 마세요. 그것은 올바른 동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셔서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을 때 베드로가 어떤 자신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동기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고 그것은 일평생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하게 하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것이요 긍정적인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삶의 방식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꼈기 때문이 아닙니다. 고기를 잡는 일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고기를 많이 잡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을 쫓아오는 것에 대해서 제시하신 것뿐이고 베드로는 고기를 낚는 것보다도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더 귀하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하여 우리를 움직이려고 하시느냐? 여러분, 경험을 해보시면 압니다.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움직이십니다. 또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감동을 시키십니다. 이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움직입니다. 그 과거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코미디언이었던 어떤 분이 예수님을 믿고 간증 집회를 하면서 11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당신이 11조를 떼먹었대요. 돈이 궁에서 11조를 건너뛰었는데 그 다음 주일에 당신의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비가 나왔는데 그 병원비 액수가 떼어먹은 11조와 똑같더라.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간증 집회를 함부로 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한두 달 11조를 떼먹었다고 그것을 독촉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교육자들과 직원들 월급을 줄 때 아예 11조를 떼가지고 줍니다. 아예 원천 징수를 합니다. 11조를. 여러분, 기쁨으로 헌금하는 것은 어디 갔습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헌금하는 것은 어디 가고 그것이 율법이 되어버렸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벌 받을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11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당신의 남편이 입원을 하게 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남편분이 이제 병원에 일주일에 2번씩 가서 이 투석을 해야 되는데 한 번에 3시간이 걸리는 그런 투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저에게 전화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은 내가 지난 주일에 주일 예배를 빼먹었더니 이런 일이 생겼다. 아마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습니까? 내가 지난 주일에 주일 예배를 빼먹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벌을 주신다. 그러면 교회를 아예 안 다니는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이것은 처음에 들을 때는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심각하게 왜곡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교회를 한번 빠졌다고 그 남편이 투석을 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적어도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좋은 것을 주신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좋은 것.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구이연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다릅니다.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그 속을 판단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은 모든 종교적인 생각과 사상은 하나님의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 상상하는 것이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게 하리라? 자유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믿지만 그러나 언제 그것을 의심하게 되느냐 하면은 시험을 당하거나 환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인가 보다. 나에게 벌을 주시는 것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아마 여러분 오늘 듣는 이야기를 한 번 들어서는 다 확신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분의 보편적인 생각과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계시라는 것은 숨겨져 있는 것을 보여준다는 얘기인데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스스로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그것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과 계시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포장은 기독교인데 그 내용물은 우리의 보편적인 종교적인 사상을 가진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신에 빠지든가 율법주의에 빠지든가 또 하나님을 왜곡하든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한 번은 어느 교인이 입원을 해서 그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저를 보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이런 병을 주신 것 같아요. 그분은 목사가 오기 때문에 뭔가 경건한 내용의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 죽겠어요라든가 뭐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가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경건한 그런 내용의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 연단시키기 위해서 이 병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아니에요.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병을 주셨다면 병원에도 가면 안 됩니다. 나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집에서 앓다가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는데 사람이 왜 그것을 막으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이 이거 안 고쳐줄 것 같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열심히 다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안 고쳐주고 병원은 고쳐줍니까? 이거 뭔가 생각이 어긋난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 같으면 병원에서도 고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고쳐줄 것 같으면 병원이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이 너희가 어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한번 따라보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알려면 예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100% 계시예요. 그리고 또한 말씀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예수님은 죄인을 사해 주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면 아버지도 그런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도 죄인을 사해 주시기를 즐거워하시고 병자를 고쳐주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에 대한 올바른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생기고 그리고 나서 왜 우리의 인생에 아픔이 있느냐, 고난이 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을 올바로 논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게 아니고 기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왜 세상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느냐 그 대화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없고 오히려 우리를 혼동에 빠뜨리고 그리고 불신에 빠뜨립니다. 불신에 빠뜨립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송사한다는 말은 법정적인 용어로 죄인을 기소한다는 얘기입니다. 검찰이 죄인을 기소함으로써 형사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당신은 언제 어디에서 이런 일을 한 혐의로 기소합니다. 그게 바로 송사한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묻기를 누가 송사하리요? 또 누가 정죄하리요?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누가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이시니? 몇 절인지를 알아야죠. 34절에 한번 따라해보세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마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제일 교인들을 설득하기 어려운 구절이 이 구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까지는 사람들이 설득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웬만해서는 사람들이 실감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 마음속에 느끼고 있는 정죄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설마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지속되는 죄의 문제라든가 본인의 인격적인 문제 때문에 큰 짐을 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설마 하나님이 나를 송사하지 않는다는 성경 구절을 실감하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 그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뿐만이 아니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아이러니지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느끼기 위해서라도 죄를 안 지어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이 창문에 색칠한 것이 걷어지고 밝히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 늘 자신의 어떤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당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해도 여전히 본인의 마음속에 그런 어떤 가책이기 때문에 실감을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수사학적인 질문을 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말은 하나님도 우리를 송사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나님도 송사하지 않고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지만 마귀는 우리를 참소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참소합니다. 마귀는 무엇을 하는 자니? 참소하는 자니. 또한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니.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는 목소리를 하나님이 정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멀어지고 교회로부터도 멀어지고 그래서 더 깊은 죄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마귀가 하는 일은 사람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무서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사람이 일단 죄를 지은 다음에는 그를 참소해서 너는 이제 죄인이다. 너는 이제 더럽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없다. 하나님이 이제 너를 버렸다. 하나님은 너를 미워한다. 하나님이 너를 벌준다. 이 병은 너의 죄값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정죄해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가고 교회를 떠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결과를 낳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셨습니까? 아주 여러분 이런 영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요 모든 거짓의 아비니라 그랬어요. 마귀는 무엇을 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일이 무서운 것뿐만이 아니고 그 이후에 우리를 무섭게 정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만들고 또 징벌을 무서워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은 떨어져 나게 만듭니다. 그것이 우리를 깊은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게 합니다. 그런 사람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처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했던 사람을 슬럼프에 빠진 다음에 믿게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애초부터 병에 들지 말아야지 일단 병이 들어서 그 체질이 약해지고 그의 몸이 취약해진 다음에는 건강을 얻기가 더 힘든 것처럼 사람의 영혼도 마찬가지. 사람의 영혼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짓고 방황하다가 얼마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지만 애초부터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기가 더 쉬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마치 수레바퀴가 언덕 위에 있는 것과 같아서 수레바퀴를 그냥 내버려두면 언덕 아래로 굴러가 버리지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장사가 없습니다. 다 내버려둔 수레바퀴와 같아서 그냥 놔두면 아래로 굴러 떨어집니다. 시험의 바닥으로 굴러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망정이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망정이지. 그래서 3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든 좋은 것을 찾을 수 있는 주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주소는 어디냐? 그리스도 예수 안. 저희 교회의 주소가 현우 빌딩 내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주소는 그리스도 예수 안. 그게 우리의 주소입니다. 우리가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길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모든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길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가면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예수님께 돌아오면 이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천국을 멀리 있다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만 나오면 됩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예수님께로만 나오면 됩니다. 예수님께로만 나오면 그 나머지는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예수님께로만 나오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얻을 수 없는 모든 선한 것을 얻게 됩니다. 영생이든 성령의 능력이든 건강이든 축복이든 지혜든 영생이든 이 모든 좋은 것이 예수님 안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다만 의심하지 말고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시나 송사하시나? 아니, 하나님이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평소에는 믿기가 쉬워요. 시련을 당할 때 그것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5절에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든가 고난을 당할 때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믿음을 붙들어야 될 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